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운의 성도님들, 마이크가 꺼지는데요. 잠시만요. 네, 7번 마이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운의 우리 청년 가족들 한 사람 분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어요.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건강하게 또 보는 얼굴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80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보았으니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였으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정착함을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취하고자 하였던, 내가 쓰고자 하였던, 그리고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눈에 띄는 그 왕관을 주님의 그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의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우리는 그것을 함께 쓰지는 못할 망정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관만을 취하며 살아가고자 하였던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청운의 우리 청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의 임재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기 무슨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기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인증 절차 무슨 뜻일까요? 뭐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 개인 인증 절차를 겪으신 적 뭐 있어요? 아마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아이디를 잃어버리거나 그랬을 때 항상 되게 귀찮던데 인증 절차를 꼭 겪어내야지만, 그걸 통과해야지만
다시 비밀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다시 그 로그인 절차를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인증 절차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간 동안 인증 절차를 경험하신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들 아이디들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비밀번호 아이디들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인증 절차가 말씀의 제목을 인증 절차 좀 뜬금없긴 한데 인증 절차라는 제목을 지어놓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증 절차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인증 절차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왜 시작됐을까요? 인증 절차가 인증이라는 것이 왜 시작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언제 정확 저도 막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언제부터 이게 딱 시작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나온 그 기간은 없는데 왜 생겨났는지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인식되어지는 순간부터 그것들이 대두되어지는 순간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개인 인증 절차 이 과정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 누군가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인증 절차가 생겨났을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범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개인 인증 절차라는 그 과정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깊이 가깝게 다가온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인증 절차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지금 로그인하려는 사람, 너가 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네가 맞아? 그것을 한번 증명해내봐 라고 하는 의미가 인증 절차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보다 이 인증 절차가 더욱더 복잡해질 거고 더욱더 확실해질 거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은 누구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증 절차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이 말인 즉슨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거고 복잡해질 거고 위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증 절차를 우리가 쭉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막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개인 인증의 절차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말씀을 인증 절차라고 지었는지 조금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사기의 말씀들,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그 사사기의 말씀들의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어때요? 날로 앞에 1장으로부터 뒤로 쭉쭉쭉쭉 가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참으로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는 것을 우리들은 사사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어가며 읽다 보면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이 사사기 말씀 첫 번째 1장을 가지고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때 사사기 마지막 말씀 21장 25절 사사기의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끝을 향하여서 쭉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인증하여 주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르는 과정들이 계속 거듭거듭 반복되어지며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11장, 12장 이즈음 되어 있는 말씀들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에 나는 사사들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봐왔던 그 사사들이 누가 있을까요? 자, 말씀해보세요. 자신있게, 당당하게. 네, 온니엘이 있죠. 온니엘이 있어요. 첫 번째 온니엘이 있었고 에훗이라고 하는 말씀도 한개 나누었었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더 짧게 나타났던 돌라, 뭐 하는지도 모르게끔 훅 지나가 버렸던 돌라,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나오게 된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앞선 오늘 입다를 빼고 앞선 그 사사들을 한 명 한 명 세우는 면면들과 과정들을 쭉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가시고 말씀을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사사로서 세워가셨음을 우리들은 이전의 말씀들을 묵상해 오게 되어질 때에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목적으로부터 점차 조금씩 멀어져 간 이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말씀과 같이 직접 인증하는 그 절차들을 거쳐가면서 당신의 계획에 맞게 세워오신 사람들이 바로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 입다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독특하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이름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책 갖고 계시면 성경책에 이제 한쪽 부록에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한쪽 부록에 조그맣게 입다, 이 사람의 이름과 삶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성경책들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자유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자유케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사 이름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거죠.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개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본문 말씀 11장 시작되어지면서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1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지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미 10장 중반 후반부터 그 배경들이 어떠하였는지,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갔는지 그 배경을, 중요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장 중반 후반절의 이야기예요. 인증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여져만 가고 있고요. 오늘과 같이 그 당시 상황도 아마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악 중에 악을 행했냐 하면은 심지어 자신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있는 그 나라의 신들과 우상들을 따르고 섬길 만큼 그 당시의 세상은 매우 혼탁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각 나라와 각 지역의 그 신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따르게 되어질수록 더욱더 그 압제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셨을 텐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0장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가서 너희가 택한,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그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달라라고, 내가 아닌 그들에게 가서 간구해라. 그 신들을 찾아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황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테니 나는 너희를 포기할 테니 너희가 믿는 그 신들에게 달려가라.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애써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선을 정확하게 끊어내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1절 말씀으로 돌아갈 겁니다. 입다가 세워졌을 때에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1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래요. 입다는요,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먼저 아버지 길르앗과 입다의 태생을 살펴보면 아버지 길르앗과 어머니가 아닌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짜 길르앗의 아내와 그 진짜 길르앗의 아내와 길르앗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또 다른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유업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가 쫓겨난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돕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돕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외로웠을지 우리들은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떠나게 되어진 그 상황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돕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 있는데 그를 따라온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잡것들, 잡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봐줄 것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인생임을 우리들은 오늘 이 입다의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 재미있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형편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간의 일말의 희망들이 보여요. 그 첫 번째 희망이 뭐냐 하면은 그를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어떠한 상황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를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1절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바로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전에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사사 기드온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부를 때에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형편은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취할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희망을 우리들은 붙들게 되어져요. 두 번째 희망을 살펴보자면 그가 형제들을 피하여 떠난 땅이 바로 돕이라고 하는 땅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돕이라고 하는 땅을 살펴보니까 토브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실 때 사용하였던 그 토브, 이 땅은 피하고 힘들게 외롭게 도망간 곳이었지만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 하면 바로 돕 땅,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 그를 위하여 준비하여 놓으셨던 땅임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돕 땅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에 가르쳐서 잡류, 잡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헛된 사람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헛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떠한 중요성 하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입다를 쫓아왔지만 후에 그 입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용병과도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 잡류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임을, 그들을 통하여서 입다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갈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돕 땅으로 피신 가서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제들을 피하여서 그 토브라고 하는 그 땅에 살아가던 입다에게 어느 날 길르앗의 땅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제 차지하려고 막 전쟁을 걸어오자 어떻게 해서든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구하고 수소문하는데
그 길르앗 장로들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패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그 시기에 돕당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입다가 그 돕당 가운데에서 큰 세력을 이미 만들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훌륭한 전투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차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은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은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게 되어질 때에 그 중요한 그 입다를 쫓아내도 된다라고 하는 승인을 내렸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만약 승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입다는 그 땅 가운데서 쫓겨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자신들을 찾아온, 살려달라고 구하며 도와달라고 구하며 찾아온 그 장로들이 지금 입다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이들 때문에 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커뮤니티에서, 그 마을 가운데에서, 그 종족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그들은 도와달라고 내 앞에 찾아와서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입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입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보다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 서 있어요. 조금은 우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입다에게 막 조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는 과정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8절로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머리가 되어진대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우두머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길르앗의 그 장로들은요, 입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입다에게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과도 같을까요? 우리가 이미 묵상해 왔지만 사사기 9장 말씀을 살펴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을 때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이야기를 하죠. 4가지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나무들이 서로 왕을 세우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금의 이야기를 두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부탁을 하고 잘못된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부탁을 했대요. 잘못된 부탁을 함으로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어졌대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 옳은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해왔던 잘못과 동일한 반복되어지는 잘못들이에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다시 말해서 그 길르앗의 왕과 같은 존재를 이스라엘 장로들의 손을 통하여서, 길르앗 장로들의 손을 통하여서 세우고자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다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자기가 나아가게 되어질 그 전쟁의 승패, 이김과 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입다는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되묻는 질문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숨길 수 없는 그의 마음의 그 질문 가운데, 장로들을 향한 질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질문하는 것 같이 쓰여 있어요. 질문 같이 쓰여 있는데 언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이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머리가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연한 의지,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1장 9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머리가 될 수 있을까? 되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의 머리가 되고 말 거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의 그 명확한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11장 9절을 살펴보면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입다가 하는 이야기 중에 과연 방점이 어느 곳에 찍혀 있는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그 문장에 입다의 마음과 중심, 그 방점이 찍혀 있겠습니까? 아니면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후반부의 문장에 입다의 그 진실된 마음에 방점이 찍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은 하고 있어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온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마음,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바로 오늘 11장 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지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고백해요. 방점은 여호와께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요. 그의 부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혹은 큐티를 하거나 혼자 개인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수없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입다와 같은 모습들이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그의 일하심도 믿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은 취해야겠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은 누려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일하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거 믿는데 그거 고백하는데 그래도 내 거는 내가 얻어내야지요 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입다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길르앗의 장로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은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입다와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입다나 모두 그들의 대화와 그 선택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해요. 그런데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순수한 동기와 목적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면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아마 많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큐티하셨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이 내용 가운데에서 서로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참 많이 묵상하게 되어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결과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11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고 11장 11절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은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승리로 끝 맞춰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자신들의 머리로 삼았대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왕과 같은 존재로 장관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지도자로 사사 입다를 세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인증 절차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 왕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는 과정이 오늘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과거와는 매우 큰 다른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는요 사사를 세우게 되어질 때 친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뜻에 맞게 부족함들을 채워가고 경험케 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그 사사로서의 인증 절차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입다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그를 사사로 세워가는 그 인증의 절차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를 찾아와서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선택을 했어요. 입다 이 자신도 그 뜻에 동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관철시켜가는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을 뿐이에요. 이들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람이 세운 사사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나와 있는데 싸워서 이겼을 경우에만 지도자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의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를 세우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넣은 채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인 양 이 모든 일들이 진행해 가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인증 절차가 약소화되어지다 못해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고만 모습을 이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들은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어요.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절차로, 확인하는 수순 정도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 진행하기 쉽죠? 편합니다. 빠르게 진행되어서 참 좋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우리들은 이러한 선택, 이러한 길들을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지나왔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어졌고요. 간소화되어져서 참 좋았는데 그것들을 진행해가는 상황 가운데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이내 우리들은 무너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하고 후회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 그것들은 조건적이기도 하였고 불완전한 절차,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오고 선택해온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인증하고자 할 때 순서를 바꿔서 입력하거나 잘못된 답을 입력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죠. 인증 자체가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 인증의 절차들을 온전히 밟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증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답답하고 이게 언제 그 답을 주시려나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놓지 않고 걸어갈 때에는요 확실한 인증을 받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놓아버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길르앗 장로들과 같이 입다와 같이 나의 그 이익과 나의 그 중심들이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선택들은 그 모든 결과들은 조건적이고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 인증 절차를 밟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